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이성에 이르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그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가 취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죠.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1절은 이제 사실은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특별히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투할 때 모두 다 진멸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멸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쳤다 혹은 진멸하라, 전멸하라 이런 말들은 다시 헤렘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짐승들을,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 그들이 멸해야 되고, 또 여러 노량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런데 아간이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2절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쭉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아이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2-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 아이성이 이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산지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정탐꾼의 말에 따라서 2-3천 명만 뽑아가지고 이제 아이성 싸움에 내보내게 되는데 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5절에 보면 이제 몇 명이나 죽게 되냐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니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서의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도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리고성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았듯이 말 그대로 아이예요. 아이성이에요. 이 작은 이성이에요. 뒤에 이제 8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몇 명을 죽이게 되냐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의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이렇게 8장 25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성읍입니다. 이런 자녀들도 빼고 또한 여인들도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싸움에 참여할 사람들은 거의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천 명만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싸움에서 그들이 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이전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듣고
또 여리고성을 그들이 쳐부수는 것들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게 됩니다. 반대가 된 거죠. 역전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티끌을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이렇게 있게 됩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기도를 쭉 합니다. 그래서 9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요, 그렇게 썩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7절부터 보면요,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싸움에서 이제 그들이 지자 정말로 그들이 마음이 넉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원망불평을 했잖아요. 이집트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이 생각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을 내쏟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을 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었으면 이곳에 건너지 않고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우려를 하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9절에서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실추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그가 내뱉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이 특별히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 잊어버린 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그리고 불평 또한 넋두리가 담겨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적절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 싸움에서 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적절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자 이제 알았겠죠. 그러면서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죠. 앞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물어볼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와가지고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헤렘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아주 주님이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의사가 누구인지를 이제 밝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하였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물건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취한 그 사람도 그 모든 것들도 다 불사르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쭉 이제 뽑는 장면이 나오죠. 16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가까이 나와왔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가 가까이 왔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뽑혔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돌, 하얀 돌이 있고 검정 돌이 있는데 하얀 돌은 yes, 검정 돌은 no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얀 돌이 뽑히게 된 거죠. 뽑혀서 그 사람이 결국 누가 발견된 겁니까? 아간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죄를 추적한 겁니다. 그가 나와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추적해내서 뽑아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청하노니 1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죄를 다 고백하죠.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 이거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바벨론 그 지역에 아주 이렇게 값진 고급 외투인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프랑스, 이태리 이런 이거 굉장히 값비싼 외투 한 벌을 훔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어때요? 가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뭡니까? 은 200세겔. 200세겔 하면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한 2,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또 금은 50세겔이었습니다. 한 600g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상당히 되는 금이죠. 이렇게 금과 은과 애투를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이렇게 탐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거를 이제 훔쳐서 가져오게 된 거죠. 그의 백성들은 2, 3천 명 되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서 나와 싸우고 있는데 이 아간은 그 싸움에서 좋은 물건을 보고 훔쳐온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는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서 실제로 그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취하게 됩니다. 24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갔어. 그러니까 그가 취한
그런 외투와 그런 금덩어리, 은덩어리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짐승들까지도 다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간이 가지고 왔을 때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밝혔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같이 공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끌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그들을 이제 심판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하더라 라고 말하죠. 아골이 각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괴로움, 그렇죠? 고통 혹은 재앙,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하죠. 고통의 골짜기, 험악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잠깐 말하면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아간이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면을 봐야 될 게 뭐냐면 간접적인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했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그곳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수고로우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장면에서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굉장히 영적인 어떤 해이함, 그리고 그들이 그 아이성과의 싸움 속에서 이전에 사실은 정탐꾼이 보고하고 오면 어떤 말들을 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정말로 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말들을 내뱉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뉘앙스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하기보다 그들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게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그들이 영적인 해이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들이 나름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기쁜 일이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임재와 또 하나님 함께 하심과 주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영혼은 참 기뻐하고 감사에 넘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또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고 또 낮아야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 그들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들의 가정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승승장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들이 서 있을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겸손한 자들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며 또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해주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더 붙들고 더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사실은 그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또 그가 더 바르게 인도해야 돼도 불구하고 그도 나중에 보면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많이 해이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늘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늘 우리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생활은요, 의외로요,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아도요, 사실은 작은 것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좀 우쭐해지고 살짝 교만해질 때 우리는 성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패성이고 죄악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런 태도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을 한번 보죠.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이 12명이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다시 그들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러하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말렉과 또 가나안 사람 일부들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싸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번화만 하죠.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영생이고요. 또 에덴 동산도 주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고 그곳에 왜 인간을 두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주님의 영광은요,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십니다. 성막으로, 성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십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생활을 하려면 뭐가 가장 걸림돌이 되냐면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쓴뿌리.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늘 살펴보고 죄로부터 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돼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요, 단순해요. 여러분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멀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지도 않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이고, 율법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윤리라든가 기독교 윤리라든가 기독교 도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들에게 뭐만 있습니까? 소위 영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만 집중하죠.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연결하지 못해요.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자신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 없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순종했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바로 죄로부터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늘 돌아볼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윤리를 떠난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떠난다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의외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길 힘씁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윤리를 돌아보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아니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우리가 세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정교성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참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교리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가 많은 모임과 집회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삶밖에 없어요.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말씀과 씨름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갈등들을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듣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깨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 다른 종교와 똑같이 종교성만을 추구해요. 막 기도하는 거, 막 모임에 참석하는 거,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석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는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어요. 늘 그랬습니다. 부흥회 때는요, 죄를 고발하고 그 자신의 죄를 느끼고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압니까?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는지 아세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또 우리 모두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가 있다라면 우리 공동체를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랬다고 뭐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전체가 다 이런 고통과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죄를 지면 또 회개하시고, 그렇죠? 늘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길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십시오. 또 회개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